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입추가 지나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좀 견딜만하게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새 성경책은 60번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도 93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유미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반석교회와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홈케어,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름철 폭우로 폭염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소년들을 회복하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이 땅의 주인공이 되고 미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때의 청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과 권세로 붙들어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역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낮에는 덥지만 그래도 이른 아침 또 저녁에는 약간 선선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은 없지만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의 날은 곧 올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내일 또 우리 주위의 일, 가족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물입니다. 정치적으로 화합과 타협을 하지 않고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그 결과고, 선택한 결과가 바로 전쟁이고, 또 어떤 정책을 선택했을 때 지금 나타나는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문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게는 내가 선택한 일들이 오늘도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 제목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옳은 선택을 하고 또 그 결과로 좋은 것을 취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좀 더 헤아리지 못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헤아리라 그랬는데 헤아리지 못해요. 헤아리다라는 뜻은 사람의 마음이나 일의 속 뜻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가늠하여 살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선택을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씻지 못할 상처나 아픔을 주고 재산 피해도 주는 일들을 자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모든 일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선택이에요. 그 선택한 일들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도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옳은 일인지 악한 일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헤아려서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좋은 선택을 해도 모든 결과가 다 좋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한 주식이 폭락하거나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투자한 돈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고 피고 하는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아주 낮아지는 겁니다. 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순간의 잘못으로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반쪽인 줄 알고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자주 아웅다웅 싸우며 살다 보니까 더 잘 맞아서 나중에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맞지 않아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죠. 또 그대로 열매를 가지는 거죠. 좋은 직장인 줄 알고 막 고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취직했는데 전혀 나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하고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막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부터 10까지 선택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나 일에는 당장 영향을 받거나 또 한참 지난 후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물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 말도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건 어떤 결과를 가졌건 이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내 결과물인 것입니다. 굳이 재산이 많이 불어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잘 살아왔구나, 정말 행복해, 이 정도만 됐어, 이런 마음, 만족한 마음, 그렇게 될 때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겠죠. 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을 취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보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그 화풀이, 분풀이를 아무에게나 하고 어디서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습관도 가지도록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바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자신 있게 해도 그 결과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정보를 모아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을 하지만 우리가 그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는다 해도 절대로 나를 만족해 하거나 만족시켜 주거나 평안을 주거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다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다시 불안해지고 공허해지고 어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이 속은 허전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요구하는 욕망과 욕구를 다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간을 채워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에 우리는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갈급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공간은 영적인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육신의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다 가져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것은 채워지는데 영적인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늘 공허하고 어둡습니다. 외롭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또 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 취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원인을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반복되는 일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영적인 공간을 채워주셔서 육적인 공간도 영적으로 채워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공허함을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공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육신의 공간은 자연스럽게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을 그래서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비슷하다고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믿음으로 지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잘 헤아려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루하루는 취하고 버리는 삶이죠. 또 이런 삶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흠없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보존되게 하는 삶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공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전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지식을 쌓아야 하고 더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지혜롭게 되어라고 합니다.
지혜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싸움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 해서라기보다도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이 비어있으면 배가 고파요.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내 속에 영의 공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셔야 우리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옳은 선택을 하며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인데, 항상 마지막에는 보면 번제단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흡양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아주 중요합니다.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 앞에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술 취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인지가 없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지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술의 영향으로 육신의 욕구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실수도 하고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하라는 말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와가지고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예전에는 불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 받기 위해서 많은 기도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스겔시대 보면 강에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발목. 그러면 내가 걷는데 발목에 찼으니까 내 힘으로 걷죠. 그리고 무릎까지 찼습니다. 조금 힘듭니다. 허리까지 차요. 더 힘듭니다. 물이 많아질수록 물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득 차서 넘칩니다. 그러면 완전히 물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물의 흐름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초신자 때는 발목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알지만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좀 더 성숙해지면 무릎까지 차면 조금 더 이제 말씀 중심으로 더 많이 살아가게 되고, 또 허리까지 차면 더 많이 살아가게 되고, 완전히 그냥 차고 넘치면 내가 말씀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일에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모든 일에 헤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시고 또 헤아려 좋은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은 것이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것을 취하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게 하시는 것이 충만인데, 성령께서 나의 영과 육을 주도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항상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죄사함의 제물이 날마다 태워져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아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태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날마다 때가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신앙이 항상 불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연하니까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헤아려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알려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선택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한참 높은 영적인 선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부터 42절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예요. 교회 오면 봉사해야 되죠. 당연히 또 감사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도 바쁘게 하는 좋은 의도죠. 좋은 헌신입니다. 하느라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려는 좋은 마음으로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이 해줘서 하면 좋겠는데 혼자만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하죠. 나는 일하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헤아려서 선택을 하란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육신적으로 땀을 흘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데 정작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씀만 들으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먼저는 자신이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갈수록 인생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바뀔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반대로 선택하면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하고 항상 모든 일에 더 좋은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시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동일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한 기록을 봤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낯선 곳을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조사인데, 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의 옆에 탄 사람의 정보량을 비교했는데, 운전을 한 사람과 옆에 탄 사람 그 정보력의 약 4.7배,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옆에 탄 사람은 거의 기억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갔던 길도 잘 모릅니다.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한 사람은 한 번만 가도 거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디서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더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은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도적이지 못하면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받는 은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로만 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을 해봐야 내 것이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정보를 줘도 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손해도 보고 이러면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물을 때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 물으라.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묻지 말라. 그 사람은 자신이 갔다 온 길밖에 가르쳐 주지 못한다. 그러면 모험은 하지 못한다. 도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도전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엘피스 홈케어를 지금 계속 어렵지만 4년째 준비하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온 대표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반석교회도 기존 교회의 모형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모형을 꿈꾸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찬송가 30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적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선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내용이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연속이에요. 단점만 있는 인생도 없고 장점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겁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다른 사람의 단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 장점을 봐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이미지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후로 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평가하기를 축복하는 사람이고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좋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반대죠. 그래서 좋은 점이 일하도록 자꾸 북돋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좋은 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가치가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최고를 추구하지만 베스트까지 가는 인생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거기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을 열심히 하면 베스트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을 취하는 길은 나의 좋은 것을, 육신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것을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고로 좋은 분이심을 안다면, 보화인 줄 알다면 그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내 것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먼저 내가 비워져야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실 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는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것을 추구해요.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최고가 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다 써버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내가 좋다는 것을 다
써보고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 써버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힘으로 온갖 노력을 다해도 광야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탈진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내 것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죠. 더 좋은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광야의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광야 길을 만났을 때 좋은 것을 다 고갈시키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순금같이 되기 위한 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오늘 말씀에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꾀라는 단어는 아짜드인데 술수, 모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잔머리와 술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맨날 무슨 모임을 만들고 패거리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매일 모여서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의가 많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많이 하거나 자기 세력만 규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의 특징은 다 외교에 능하고 정치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꾀로 살고 술수로 산 왕들이에요. 잠시는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애국과의 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애국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꾀로 살아간 왕은 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선한 왕은 날마다 율법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최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왕이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꾀로 살아가느냐,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느냐, 말씀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복된 사람이고, 술수와 작당, 모임으로 살아가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뭡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준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그때의 사람들입니다.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상대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노력해요.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 인생이 최고인 것처럼 여깁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는 늘 옳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은 대나무 자라는 뜻이에요. 즉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는 다림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좌우 수평과
아래 위 수직 높낮이를 맞추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기준이란 뜻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기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악인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 관역을 벗어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부럽죠. 그러나 멸망의 길입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고, 믿을 수 있는 신념, 신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없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는 헤아리라고 그랬는데, 악인은 모든 일에 헤아리지 못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하고 자세히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자신도 나쁜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늘 우리는 기준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꿈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불붙는 말씀과 기준과 또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붙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구했습니다. 이 가슴 속에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 돈 들여가며 내 시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런 불이 없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명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꼭 사명이라는 것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유행과 추세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아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넓은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죄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오만한 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자리에는 우리가 있지 말고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가 있다고 다 앉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높아지는 그 자리가 비어있다고 다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좋은 것을 취할 수 없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고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서 벗어나는 일이요 늘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모든 일에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 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면서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삼아서 깊이 헤아려 보시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로 좋은 것들을 취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옳은 선택,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좋은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전주에 드린 예물은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일해서 올린 수입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는데 또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드린 헌금도 있습니다. 또 몸으로 마음으로 드린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가장 좋으신 역사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올해 20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소원을 알 수 있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지만 최대한 정성껏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비록 좁지만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운영해서 성도들이 또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혼자서는 참 어렵습니다. 함께 일할 사역자, 동력자를 원하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막 넉넉하게 이렇게 줄 수 있는 형편은 아직 안 되는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또 우리 요양원 선생님들과 가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늘 충만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홈케어,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늘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시는 사업 형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여전히 날씨가 덥습니다. 긴장 늦추지 마시고 물도 자주 맞으시고 조심하시고 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찬송가 61장, 새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옳은 선택을 하여 날마다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위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십시오.